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몸 아프고 마음 상한 이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들은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것들은 열리게 하시며 얽힌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살기로 결심한 2017년, 남은 2달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음성과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예배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꽃장식을 하는 분들이 별걸 다 갖다가 해놨습니다. 볏짚단도 해서 가지고 왔고요. 배, 고구마, 별거 다 골고루 다 갖다 놨어요. 어디서 큰 호박도 갖다 놓고, 아무튼 추수감사 푸짐한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꽃꽂이 하시느라고 애쓰신 분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탐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호박죽 여선교에서 좀 끓여주면 맛있게 먹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할 일들이란 글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 중에 몇 가지 소개하면, 세금 내야 하는 분들 감사해야 한다네요. 왜냐하면 일을 하고 일할 수 있고 소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많든 적든. 빨래해야 되는 분들 감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뜻이래요. 차 댈 데가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 감사해야 된대요. 차 있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주차장 없다고 차 멀리 대고 걸어와야 된다고 그러는 분들 불평할 게 아니라네. 건강하다는 뜻이래요. 다리가 튼튼하다는 뜻이랍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울리면 짜증나, 또 일어나야 돼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랍니다. 다 감사해야 돼요. 다 감사야. 따라서 합니다. 다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옆에 분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가르쳐 드립시다. 다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번만 하고 말아요. 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신앙적 근거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데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거뒀다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보리맥자를 써서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연말에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이 초막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는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의 크기를 재는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부유하게 살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많이 가져서 행복할까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아유, 우리 애들은요,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가진 게 없을 때 하는 소리예요. 싸울 게 없거든. 각자 살기도 바쁘거든. 또 부모가 줄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좋을 수밖에. 가진 거 많은 집 자식들은 어때요? 형이 더 가졌네, 덜 가졌네, 누나가 더 가졌네, 덜 가졌네, 재판하고 싸우고. 내가 더 이상 말 못해,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에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이 72가지였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절대 필수품이 18가지였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은 500가지가 넘고 꼭 필요한 절대 필수품도 5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타셨어요. 근데 뭘 가방을 열고 투적투적해요. 그래서 뭘 찾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뭘 떨어뜨렸어요. 그 화장품 담는 가방 있잖아요. 우와, 엘리베이터 안에 쏟아졌는데 가뜩이야, 가뜩. 붓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찍어 바른단 말이야. 제가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그 얼굴이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필수품이 1000가지는 될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50년, 6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대한, 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사도 모릅니다. 휴대전화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전화기로 통화를 할 수 있죠.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돈도 보내고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전화기로.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도 있고요.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찍고 녹음하고 메모합니다. 음악 듣고 텔레비전 보고 영화를 봅니다. 지도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길 안내를 받습니다.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줍니다. 이젠 전화기 한 대만 가지면 못할 게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불과 10여 년 전에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은혜와 감사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감사할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은혜가 곧 감사이기 때문에. 31살의 젊은 나이에 죽은 일본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무라 가즈키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암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의사니까 곧 죽을 걸 알았어요. 투병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2개고 다리가 2.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3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안히 잠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말하는 거, 걷는 거, 먹는 거, 배설하는 거, 만나는 거, 일하는 거,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걸어오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었던 거 기적입니다.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폐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계셔서 제가 병원에 잠깐 갔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숨 쉬면서 답답해하고 그렇게 치더라고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숨 쉬는 거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성경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혹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요? 뭘 어디 계시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모두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는데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도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바울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에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에 기록된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유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는 길에 산 같은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곡같이 통과하기 어려운 지역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십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심하죠. 왜 길을 막으실까? 왜 안 되게 하실까? 내가 이걸 해서 저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안 되게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우리를 향한 다른 뜻, 더 크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래, 해라, 오케이, 예스 하실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안 돼, 노 하고 우리를 못하게 하실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순간순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물론 거기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소개된 요셉이 그렇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런 꿈 꿔야지 그래서 꾼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요.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었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니, 팔려가서 종이 됐는데 무슨 형통이야? 형통이 뭡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형통 아니지요. 망한 거지요. 하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그 일이 형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이래.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는데 왜 감옥에 가? 형통하게 하는데 왜 감옥일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천막을 쳤거나 왕궁에 살거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형통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 땡크는요, 생각이라고 하는 think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오늘 여기 자기가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을 다시 하세요. 예쁜 사람이 없나 봐. 잘생긴 사람도 없고. 다시 합니다. 오늘 자기가 난 잘생겼다, 난 예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다음 주일에 감사헌금을 하세요. 조금 잘생긴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음 주에 감사하세요. 조금 할머니들이 더 아멘을 하네. 그런데 내가 못생겼다, 난 이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다음 주에 더 많이 감사하세요. 이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 총리로서의 모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충성을 다한 것처럼, 감옥에서도 성실했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 가장 어려운 수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감사의 제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찬송가를 다 펴십시오. 304장을 펴세요. 찬송가 304장을 펴세요. 거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라.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먹물 찍어서, 바닷물을 찍어서 감사를 써도 못 다 쓴대.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주 좀 해주세요.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아멘.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일평생 범사에 눈을 뜨는 순간 숨 쉬는 거, 먹는 거, 배설하는 거,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거, 일하는 거, 이 일상이 다 기적이요 감사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형통의 주인공입니다. 형통의 주인공입니다. 형통의 주인공입니다. 형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주인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며 땀 흘려 애쓴 물질을 구별하라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꽃으로 여러 가지 과일로 장식을 하여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물질로 부족하여 오늘 오후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양잔치를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